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운 밤입니다. 은혜로운 밤입니다. 네, 은혜로운 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설교를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보기를 3개 드릴 텐데요. 그 보기를 보시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무엇을 지칭하는지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첫째는요, 5,400만 달러입니다. 하나로 약 780억입니다. 무엇일까요? 새로 생긴 교회일까요? 네, 두 번째 크루를 보여주세요. 찰스 디킨슨입니다. 네, 영국의 작가인데요. 네, 감이 안 오시죠? 셋째입니다. 네모난 얼굴이 부자연스럽지만 감정 전달이 좋아 빠져들었다. 답을 구하셨습니까? 네, 3가지 보기는 북미에서 지금 역대급 흥행 중인 킹 오브 킹스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첫째 보기는요, 북미에서 벌어들인 수익입니다. 네, 기생충보다 더 많이 벌었다라고 합니다. 둘째는요, 이 애니메이션의 기초가 되는 작품의 작가입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이 애니메이션을 본 미국에 사는 조카에게 받은 평가입니다. 네. 그래서 7월쯤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한다고 하니까요, 시간 되시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제작자인 장성호 대표님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기독교 컨텐츠가 의미는 좋은데 재미가 없다는 평을 받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내기 위해 이 찰스 디킨슨의 작품을 기초로 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 제작을 얼마나 걸렸느냐? 거의 한 10년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 찰스 디킨슨이 자신의 막내 아들에게 누가 진정한 왕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예수의 생애라는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의 기본은요, 예수의 생애라는 책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왕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에게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실 때 오직 내 삶의 왕은 정말 하나님 한 분뿐이신지 확인하시고요, 다시 결단하시고 고백하시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왕의 조건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3일간의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드시는 거였습니까?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기쁨이셨습니까?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겐 기쁨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왕입니다. 본문에서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왕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4편은요, 다윗이 행복하고 기뻐함으로 지은 시입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기뻐하고 행복했을까? 간절히 기대하던 하나님의 법궤가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날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법궤는요, 하나님의 법인데요, 십계명 2 돌판이 보관된 궤를 말합니다. 또한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 안에 함께 보관됩니다. 이 법궤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한 번만 등장하고 그 이후에는 대부분 하나님의 언약궤로 불려집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는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엘리 제사장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때는 실로의 장막에 있다가요, 아시다시피 전쟁 중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곤의 신전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또한 그 땅 가운데 재앙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마침내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보내게 되는데요, 이 아비나다의 집에서 20년간을 머물고 이제 다윗이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져오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우사가 흔들리는 그 언약궤를 붙잡음으로 죽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참 어려운 일이었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니 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다윗은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묘사합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인데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15절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 보면 다윗의 이런 행복한 모습을 쉽사리 찾을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본문의 시를 기록하는데요.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이 길을 걸어가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이 언약궤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다시 찬양하고 선포합니다. 왜 다윗은 갑자기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그건 당시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창조 이야기에는 신화가 있습니다. 이 마루둑이라는 신이 물 위에 땅을 창조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반박하면서요, 온전히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다윗이 이만큼 기뻐하는 장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빌립보서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4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그냥 기뻐해야 된다? 기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청유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라. 명령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쁜 것이 있는데 그건 가짜라는 겁니다. 잠깐 좋을 뿐이고 다시 기쁨을 찾아 헤매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빌립보서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과 그 안에서만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도 기쁜 게 많은데 왜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기뻐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왕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 안에서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어내야 하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야 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룬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루어가는 것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건 다시 한 번 더 노력이 필요하고 또 다른 기쁨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왕을 다시 잘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시고 그분께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왕의 조건 둘째는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왕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지만 기본적으로 그 땅의 백성들에게 존경과 경외를 받는 대상입니다. 이 존재만으로 든든하고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이 왕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요, 어렵고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상이 바로 나의 왕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위대한 왕 다윗이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왕이 계신데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왕은 어떠한 왕이시냐? 다윗도 전쟁에서 패배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늘 승리했습니다.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위대한 영광의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8절인데요. 본문에 보시면 영광의 왕이 니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세 번역 버전인데요. 강하고 능하시고 전쟁에 승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신 왕이심을 분명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왕은 전쟁에서 패해서는 안 됩니다. 위대한 왕은 전쟁에서 패할 수가 없고 변함이 없어야 되고요. 든든해야 하고 늘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믿고 의지할 수 있고 경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붙드는 세상은요, 한결같지 않습니다. 변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붙들고 의지했던 그 왕은 사라지고요, 다른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왕을 붙잡기 위해 노력하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왜 왕이 자주 바뀌나? 왜 세상의 왕은 바뀌나요? 왜 내가 의지하는 것들은 자주 교체가 됩니까? 그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보고 붙들고 있는 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것들로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실패하고 실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너무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을 믿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믿지 마십시오. 시집 장가 가서 애를 낳으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믿지 마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대상을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의 싸움은 그냥 성공이나 행복이나 건강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모든 사람이 싸우는 대상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무엇이냐? 에베소서 6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싸움이 그냥 대적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싸움이 내가 나가서 창과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위대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살아가시느라 수고한 여러분에게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4편 10절 마지막 절인데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의 왕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대상으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싸워서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승리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 머물 때 그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고백하고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왕되심을 온전히 선포하며 살 수가 있는가? 그건 다윗입니다. 다윗이 온전히 왕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한없이 질문하고 응답받고 그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걸어갑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이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위대한 왕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가서 기도하고 바라며 나아갑니다. 또 시편 119편 133절에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 인도하심을 바라며 걸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왕되심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정하셔서 이 말씀을 붙드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찾았던 그 다윗을 기억하시면서요. 아침에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굳게 세우실 은혜를 사모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할 때요. 우리는 나를 위해, 나를 통하여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낼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 전에 찰스 디킨슨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라는 책은요, 그 자녀에게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누가 왕이신지, 우리의 삶을 통해 누가 나를 위해 승리하시고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승리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사회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한 줄 고백 같이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왕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왕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